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이나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나 계획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일이 되지 못해서 새로 세운 계획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결심들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일 동안 우리가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우리의 계획이나 결심이 무너지면 다시 3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3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덧 6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습관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3일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세운 습관이나 어떤 이런 계획이나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일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이런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또한 신앙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신앙을 따로 떨어뜨리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성경 말씀대로 또 배운 것을 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1절로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경주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말도 이제 뭐 경마라고 해서 우리 경주하는 걸 보죠. 뭐 육상 경기나 달리기 같은 것도 경주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달리기나 뭐 수영이나 이런 걸로 종목이 바뀌었을 뿐이지 전체를 본다면 경주와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1절을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 우리가 경주를 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주의 목적, 여러분 경기에서도 달리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마라톤을 하든 그 경기에, 그 경주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그 경주의 목적은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목적을 위해서 경주에 참여하는 거지 꼴찌를 하기 위해서 또 중간에 포기하기 위해서 경주를 참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뭐 한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라면 선한 경주를 마치고 라고 볼 수 있겠죠.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뭐를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싸움과 나의 끝까지 완주를 하고 끝까지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무엇이든 간에 어떤 대상이든 믿음의 대상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물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앉아있듯이 모든 사람은 어떤 믿음을 대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하냐? 우리의 경주를 통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끝까지 지키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라.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인 선한 싸움, 이 경주에 참여하면서 이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뭐 했을 때? 끝까지 이 땅에서의 경주를 참여했을 때, 그 목적에 달성했을 때에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다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는 다 잠시 잠깐에 없어질 것들을 우리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는 진짜는 뭐라 그랬죠? 우리 실제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넘어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자가 비춰지죠? 이번 금요일 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림자가 비춰지는 게 실체입니까? 제가 실체입니까? 그림자가 실체예요? 제가 실체예요? 그림자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제가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허상의 실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실체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것이 보여져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 서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좋은 책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쓴 책들이 바로 기독교 서적, 신앙 서적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눈을 들어보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 여러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다 취하는, 그래서 새해에는 이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 자,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래요? 벗어버리고. 자,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이 무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수영을 할 때 무거운 것을 입고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잘 달릴 수도 없고 잘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거운 게 있는 것을 뭐래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려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꼭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진해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뭐 어떤 분들은 잠이 들 수도 있죠. 피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거, 무거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무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한 주 동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어난 일들, 계속해서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이 찬양을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더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의지고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서부터 먼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가는데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이미 아신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데 그 시간을 뺏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보는 것을 빼앗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심지어 그것이 공부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전화 받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조명해 봐야 돼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목적의 길,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또 하나,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 자,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자꾸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우리를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과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쉬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 그래요. 이 죄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래요.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이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왜 자꾸 예배를, 왜 자꾸 말씀을, 왜 자꾸 기도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를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자꾸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것조차도 기회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기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회개조차도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정말 이것은 정말 참혹한 것이고, 이런 끔찍한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선 결코 안 될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바로 이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조명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을 것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것을 죄를 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죄를 지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또 한 경우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긴 했지만 타락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을 회망하는 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자꾸 그러한 죄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회개고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경주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찾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단해야 되죠.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결단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몸에, 우리 안에 이미 배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은 우리 인격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의 세계에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 육의 그 혼적인 부분에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 혼은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흐트러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영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혼적인 세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유도하게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동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구도 내가 신앙생활을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뛸 수는 있지만, 경주에서 우리가 경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어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도 귀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그 한 번만으로 승리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매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힘들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신 그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훈련을 시키면서 많이 실패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도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주일날 한 번으로는 결코 승리하기가 힘들다. 확률이 너무나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가 힘들다. 여러분께서 이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뭐를 훈련하래요? 우리의 몸을 훈련하래요. 왜 영을 훈련하래요?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의 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몸, 육체와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훈련해야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왜? 다 서로 유기적으로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으로 힘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예배 나오는 게 어렵죠.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려워요. 성경 말씀 읽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그 다 서로 연결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육에, 우리 전인적인, 어찌 말하면 우리 영과 혼과 육체적인 모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도 훈련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육체 훈련이 안 돼요. 영적인 훈련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어떤 전인적인 온전한 어떤 훈련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이런 훈련의 부분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 영적인 훈련,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신앙생활의 이 경주에 살아가면서,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거운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써 라고 합니다. 인내.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는 것,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왜 이 인내가 중요할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인내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자신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인내가 그래서 중요해요.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왜 이런 인내가 중요하냐, 오래 참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은 잠시 잠깐 100m 경주하듯이 잠시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 경주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사람이나 동식물을 보게 되면 성장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이에요. 껌껌했을 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식물, 이게 식물들도 낮에 햇빛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두웠을 때 밤에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잠에 잘 자야지. 잘 먹고 잘 자야 성장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밤에 어두울 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이런 밤과 같이 어두울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밤처럼 어둡고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잘 참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성장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를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여러분, 계속해서 참으사, 참으신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자체가 바로 인내. 여러분, 자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배신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과 온갖 수치와 다 벌거벗겨지면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음을 받고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라고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 인내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기까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제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아니까, 내가 인내해야 됐을 때 그 따르는 고통과 고난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마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를 말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내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얘네들을 싹 다 치라고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개의 복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싹 다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있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예요? 그러한 인내를 너희들도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인내를 할지라도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만큼의 인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원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인내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수준의 인내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인내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뭐 한 거예요? 참고 견디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욥의 결말을 아시죠?
이전보다 더 많은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욥의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힘들어요. 만약에 욥이 이러한 인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은 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복이 얹히고 더 얹히고 더 얹혀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된 욥.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만 바라보는 어떤 그 결말만 바라보니까 이 욥에 대한 어떤 이 축복의 어떤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욥이 받았던, 욥이 인내했던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내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이 욥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인내의 그 놀라운 결과,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죠? 우리도 어떻게 한대요? 그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봤지 않습니까? 뭐 하니까요? 인내하니까요. 인내하면 우리도 예수님 우편에 같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어떻게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해야 된다. 이 인내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 앞에서 지금 앞에 불이 켜져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눈에, 이 육체적인 눈을 통해서만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뭐가 되느냐? 우리 마음이 상심됩니다. 자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바다 위를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지금 계시니까 자기도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와라. 성경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물 위에 떠 계시고 서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라 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도 보면 앞만 봅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운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만 봐요. 백밀러, 룸밀러 보라고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줘도 절대 안 봅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앞만 봐야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어땠을까요? 지금 앞에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최초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4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14장, 마태복음 14장 앞에 띄우는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아마 이때 엄청난 이
폭풍우가 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예요? 상황을 보니까 다시 물 위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물에 빠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가서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해요. 사단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자꾸 뭐예요?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결단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자꾸 보게 해요. 야, 그렇게 하면 너 망하게 될걸?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걸? 너희 자녀가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될걸? 오늘 더 벌 수 있는 어떤 돈을 너가 벌지 못하게 될걸? 자꾸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자꾸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던 것처럼, 환경을 보았던 것처럼, 폭풍우가 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도사리고 생겼을 때에 그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온전히 못 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단순히 짧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와 같은 경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경주를 우리가 2023년도에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2023년도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2023년도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되고 무거운 옷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주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들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우기 쉬운 그러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어떠한 그런 얽히기 쉬운 죄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 그래서 우리 2023년도 교회 표가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교회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을 우리가 간절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2023년도가 여러분들의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